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하더라 들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이 시절에 그리하여 주옵소서. 이 세월 동안에 더욱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런 해결책과 또 소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영안이 열려 지금 이 순간 먼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나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술도 좋아지고 또 아는 것도 많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올 것입니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또 그 백신도 곧 이상 두 번째 임상실험 결과가 곧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나올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치료제까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우리가 노력할 때 인간관계도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귀도 부드러워져서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귀가 부드러워져요. 이순. 귀가 부드러워져서 젊은 날에는 받아 넘기지 못하던 그런 말도 이제 넉넉히 받을 만한 그런 세월이 옵니다. 젊은 때는 울면서 당황할 일도 나이가 들면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서너 살 된 아이들은 웁니다. 왜 왔나? 저 이상한 분이 왜 왔나? 저 무서운 분이.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여섯 살 되면 이제 같이 놀 수 있어요. 이제 8살, 10살쯤 되면 이제 장난치려고 그러고, 네, 다 좋아집니다. 한창 욕심 많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러나 연륜이 쌓이면 뒤를 돌아볼 여유도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올라갈 때 못 보던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뭐 그런 시도 있죠. 젊은 날에 역시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고 그것만, 그런 사람만 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들에 있는 작은 꽃, 이름 없는 들꽃, 그 작은 그런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할 수도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여유롭게 됩니다. 뭐 젊은 날에는 들리지 않던 트로트, 클래식 음악도 세월이 가면 가사가 갑자기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죠. 가난에 허덕이던 때도 그런 삶에서 한창을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벗어날 때가 옵니다. 안 옵니까? 옵니다. 혹여 속히 벗어나지 못해도 자족할 만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생애가 늘 팍팍하고 힘겹기만 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 그 원동기, 경운기나 뭐 차들도 높은 그 오르막을 악셀을 밟아가지고 굉장히 기름을 많이 넣다가 맨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에는 악셀을 놓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들어갔던 기름이 불완전 연소가 안 되고 다 연소가 되면서 오히려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젊은 날에 뭐 악전고투할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힘을 별로 안 들였는데도 슉 넘어가는 그런 일이 옵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다 겪어왔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풀리지 않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금방 최근에 닥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할 때,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상당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근심들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만족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 것이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것도 반드시 한번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그럴 때에도 주님을 정말 찾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도 그렇고 우리의 그 숙련된 기술도 그렇고 우리의 아는 지식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그렇고 전부 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 지금 현재 여행도 가지 못하고 이제 만나지 못하는 모든 불편함을 일순간 해소시킬 겁니다. 충분히 개선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로 답답한 지금은 그런 이 얽매임 때문에 우리가 좀 속박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유쾌했고 정말 그렇게 행복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할수록 자꾸 우리 마음이 거꾸로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게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이 죄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시켜도 이 죄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창조된 순간부터 한 번도 사람으로서는 벗어나지 못한 막막함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글쎄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순간의 황홀경으로 잠깐이나마 내가 그렇게 젊은 날 꿈꾸었던 황홀경, 이상적인 순간에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손대었다가 순간 여기가 천국인가 했다가 몸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이 폭력을 전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 폭력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마약을 손대는 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마약에 실제로 손대버리면 몸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도 서로 취급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해도.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젊은 날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 안 계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사실은 애달파하지만 성장하고 나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황망함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악한 행실에 빠지도록 만들기까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뉴스가 나왔죠. 네. 저는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자체가 제가 안 듣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쭉정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권세와 사람들 간의 인정과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쭉정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네이버에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를 가지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의 심장에 세게 둡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죄에 점점 빠져들어갈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든 인생을 위해서 첫마디가요, 폭탄 같은 첫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말들 중에 부드럽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서론이니까 조금씩 좀 연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질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까?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 인생에, 그리고 가인의 실패로부터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세상에 악이 관영했던 그 실패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의 그 실패로부터 바벨탑을 쌓고자 조금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실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불러서 택하셨어도 주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그 오랜 동안의 실패, 불가능한 씨앗,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들에게 무슨 소식이 정말로 아름답고 새로운 소식이고 정말로 참된 소망의 소식일까?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첫 일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에 살면서 오늘 진짓,
헛것같이 답답한 것에 가려서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 아들이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되는데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라 이름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1장 2절에 또 어디로 갔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악함을 범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이 교만한 자들을 그대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또 범죄에서 죄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쳐다보러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노뱀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이 복된 소식을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두 번째로 내세우더니 이제 4절 보니까 한 사람을,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인물,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인물, 곧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참 그래도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고 구약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400년의 시간 동안 그냥 언제 선지자가 오고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신 그 침례 요한에 나타나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했을 때 저들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뭐 생각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저 마음속에 있는 이 곤고함을, 그 죄로부터 시달리는 그 시달림에서부터 한 번이라도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의 예언된 침례연의 모습이 나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준비된 선지자는 세상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죠. 그런 동일한 환경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은 입지도 않는 선지자나 광야 생활하는 목동들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 홀로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아직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영혼이 기다리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아, 나의 죄사함을 전하는 이 일, 내가 비록 세속에 빠지지 않고 광야로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라는 칭찬까지 받았지만 나는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 선지자 중에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침례 요한만큼
탁월하게 주님을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보다 그는 오히려 더 작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 때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우리 주님 했습니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곧이곧대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순간 자기의 오랜 옛생활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이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수많은 종교인들은 우리가 그런 인생인 것을 알고 무소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자기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고 무슨 마음 수련이다 뭐 하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근심들을 다 비워놓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만 그러나 좀 놀랄만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뭐 자숙하고 명상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순간에는 때로는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감을 당할 만한 그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치욕감을 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찾아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자신감으로, 때로는 나의 이런 수많은 성숙과 성장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생활할 때 주님 놓치고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계셔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내가 정말 뜻하지도 않은 순간에 내가 쭉쭉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욕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치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도 합니다. 상대방을. 왜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공격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돌아보면 갑자기 내가 축정이구나 원래. 그 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래 본질상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비계로 꽉 차 있을 때, 생각의 비계, 삶의 비계로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지 않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내가 깨어질 때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균열이 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좀 잘 나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세상도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는 깨어지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치욕감을 느끼게 되고 실패감, 낭패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스스로 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주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으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사랑스러우면 뭐예요? 하나 더 먹이고, 그죠?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또 따뜻하게 재우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순간 바로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뭐 사랑하는 아빠가 이래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광야로 내모십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드시고 사탄에게 시험받게 만드시고 들짐승과 함께, 그 냄새나는 짐승과 함께 있게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왜 이런 길로 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광야에 내몰린 나 때문에. 여러분, 모욕감을 당해서 아주 모욕감 때문에 아주 견디지 못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요. 우리 생애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 때문에 주님이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광야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죠. 세상은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작은 일에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고민이 많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에게도 든든한 줏대, 든든한 마음의 탄탄함이 생기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기 이 죄라는 이 막막함, 죄의 막막함, 선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심령, 도대체 선은 반발짝도 자라지 않는, 우리가 살아도 노력해도 선이라는 것은 도무지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지금 가신 거예요. 어떤 광야라도 광야에 내몰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큰 소망을 얻습니다. 아까 이 주먹 서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도 감방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입은 여전히 거칠어요. 입은 여기 다 섞여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버릴지 몰라요. 저 사람 어떻게 교회 오겠어?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죄송해요. 술 친구 워낙 많으니까요. 자취방을 제가 자취를 거의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친구들, 술 친구들 와서 재우고 자고 함께 뒹굴고 거기서 또 토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게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그런 친구가 제 주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거룩했죠, 근데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 가셔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얹어 주기 위해 가셨는데 내가 정말 거룩해진 게 맞나? 야, 내가 너무 거룩해져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내 선후배들이 저한테 못 옵니다. 왜? 교회가 집이 자택이니까. 여기 와서 뭐 하겠어요? 못 와. 하나님 저더러 그냥 구별되는 건 좋은데 그냥 마냥 그렇게 구별되라, 이렇게만 했을까? 우리 주님이 정말 마냥 구별되라고만 했으면은 이스라엘을 구별시켰잖아요.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이 되기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시고 그를 정말 기뻐하시더라도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당신께서 오늘 마가복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마지막 장까지 그 모진 고초를 다 수고를 당하시고 고민하시고 영혼의 모든 수고를, 자기의 온 몸과 수고를 다 바쳐서 다시 사시는 은혜, 단지 죄 용서의 은혜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광야로 가셨는데, 우리 같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나는 광야로 갔느냐? 나는 자꾸 올라가지 않았냐? 나는 자꾸 더 고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냐? 나는 정말 교회 속에서 그냥 정말 목사로서 그런 사람만 자꾸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까? 내가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목자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전에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잘못 살든지 혹은 우리 전체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쭉정이 인생인 것을 때때로 깨우쳐 주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 죄가 주는 이 막막함으로부터 아무것도 다 가릴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 알몸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참으로 보이고 다시 보이고 제대로 보이고, 바로 이런 순간, 이런 나의 본질적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똑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만인의 주님으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버려진 사람의 주님으로, 가난한 사람의 주님으로, 그러나 때로 모든 부를 가졌지만 공한 사람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그런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쁨은 그 껍데기 인생, 뚝정이 인생 같은 바로 그 심령에, 그렇게 깨달아진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 것, 정말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소망이에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높아지다가도 어깨에 힘을 잔뜩 넣다가도 힘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내 본래 자리가 원래 거기였지. 내가 원래 죄인 된 자리였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메꾼 게 아니지. 내가 묵상하고 뭐 연구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이거 조금이라도 내 공로로 뭔가 새롭게 바꾼 게 아니지. 전적으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셨지. 그런 생각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답답함, 생활의 피곤함, 언제 끝날까 하는 그리고 실제로 성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드리지 못하고 다만 이 사실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그 마음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틈을 열어주시는 기회이고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다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 주변에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실수해서도 그런 기회를 받고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도 때로는 그런 기회를 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 잘 되고도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런 기회가 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화가 나서 한번 확 해대고 난 후에 그런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비록 답답한 시절은 곧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지난하고 지루해도 주님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소망 가지고 찬양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흥얼대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